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의뢰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오늘 이 부활절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복격한 제자들은 너무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때 마침 제자들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이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도마에게, 도마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부활을 믿는 자를 복되다 하셨습니까? 첫째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고픔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실패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천하를 얻은 진시 황제는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불로초를 찾았으나 어디에도 그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약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교수대로 가다가 발을 헛디뎌 층계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하는 말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의 복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야수들에게 물려 죽었고 또 단두대의 목이 잘렸고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살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길보다 죽음을 선택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지독하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때려도 안 되고 유혹해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니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얘기했습니다. 매미는 번데기라는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됩니다. 번데기를 벗어나면 날개가 나오고 창공을 훨훨 날아다닙니다. 매미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은 매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매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육체라는 껍질을 벗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벗어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란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라는 번데기를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곡하는 자리가 아니라 찬송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복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믿어지고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도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누가 이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은 은혜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극적인 복은 없는 것입니다. 수십억 명의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라디오 음악 방송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으로 커피 쿠폰 하나 받기를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울산대학교 이모 교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호주에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한인교회에 나갔다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요양원에 새로운 복지사가 처음 출근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참 이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네요. 저는 그분에게 이미 은혜와 진리가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